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본문을 가지고 계속 사람, 또 그리고 남자와 여자, 아담, 그리고 오늘은 생명이 된 사람, 생명이 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원합니다. 생명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7절 가지고는 이제 마지막일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초점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사람이 뭐 됐냐면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라는 말 자체가 네페쉬 하이야라고 합니다. 네페쉬 하이야. 그래서 네페쉬고요. 이거는 하야예요. 네페쉬 하야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페쉬 하야. 네페쉬 하야. 근데 이거 하야에서 이거는 앞에 거는 헥트고 뒤에 거는 해예요. 달라요. 앞에 거는 헥트, 뒤에 거는 해. 그래서 네페쉬 하야라고 하는 것이 생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네페쉬 하야. 이 네페쉬 하야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네페쉬라는 말 자체가 나파쉬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나파쉬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나파쉬라는 말 자체는 이걸 take a breath라고 해서 숨쉬다, 호흡하다 라는 의미예요. 숨쉬고 호흡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게 네페쉬예요. 그러면 숨을 쉬고 호흡한다는 건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살아있다는 의미를 가진 게 바로 네페쉬인데, 살아있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니까 생명이죠. 그렇죠? 생명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숨쉬다 호흡하다는 개념은 그냥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가지고 호흡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파슈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냥 산소를 가지고 호흡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고 숨쉬다라는 개념이 바로 나파시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는 이 네페시라는 존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하는 생명은 바로 네페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자,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소울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거죠. 영. 생명인데 영이에요. 생명인데 영이에요. 왜냐하면 영이라는 말 자체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의 개념은 단지 어떤 그 귀신령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 영이에요. 그런 네페슈예요. 왜냐하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셨으니까 그 속에 말씀이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네페시라는 말 자체가 life, 그 다음에 soul의 개념 자체가 이런 그냥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야라는 말 자체는 하이라는 말에서 하이라는 말에서 이제 파생된 말인데 이 하이라는 말 자체나 뭐냐면 그냥 living being이에요. 이게 뭐라고 해서 번역할까요? 살아있는 존재. 자, 그러면 하이라는 말 자체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으로 살아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쉬고 호흡하는 존재.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는 존재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런 의미에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그냥 살아있는 영이라고 그냥 living soul의 개념으로 본다면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기를 불어넣으신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으로 호흡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생명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생명은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은 우리 타락한 인류 역사를 뭐라고 해요? 땅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땅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이, 기품이 있다고 했죠. 그 땅의 상태가 말씀이 그 땅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가 됐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 빛이라는 존재, 이 빛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이 빛은 그냥 일반적인 뭐 태양, 달, 별빛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생명이고 또 빛이라고 했어요. 빛. 즉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시면 빛은 말씀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 역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존재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처음 접한 그 존재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 자, 그러면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고 숨쉬는 존재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베이비지만 가능한 거예요. 애기라도 말은 하죠. 아기라도 말은 하죠. 그쵸? 가능해요. 왜? 말씀이 들어갔어요.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그 존재가 생명이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첫 번째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존재.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면 이 생명인 존재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다 펴놓으세요. 계속 거기를 봐야 되니까. 기록동과 첫사람 아담은 사람이 되었다. 네, 보세요. 첫사람은 무슨 영? 한명. 자, 첫사람 아담은 뭐다? 산영이라고 했죠. 이 산영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생명은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같은 의미예요. 똑같아요. 번역만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원어적으로는 똑같은 의미예요. 산영이니까 무슨 영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영이죠. 무엇으로 살아있는 영이에요? 말씀으로 살아있는 영이 바로 산영이에요. 산영. 그렇기 때문에 이 산영은 생명이다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 그 살았다는 말 자체가 그 무엇으로 살았냐면 이 영으로 살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영이라는 말 자체를 여기서 네페시라고 했는데 헬라어로는 푸시테라고 해요. 네페시에 해당하는 헬라어 자체가 푸시테예요. 푸시테니까 어차피 네페시도
말씀으로 호흡하고 숨쉬는 존재잖아요. 그럼 네피시 역시도 호흡하다는 뜻이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호흡하는 존재가 바로 후시케예요. 살아있다는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자우라는 말에서 해당이 되는데, 그거는 살아있다는 말, 생명이 있다는 말, 그런 말이고, 그 하이야가 비슷한 말이고요. 후시케도 역시 네피시로 호흡하다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의 생기를 불어넣다는 말과 더불어 생명이라는 말이 그대로 이어져 온 거예요. 코의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었으니까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죠. 그쵸?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없는 존재도 숨을 쉬기는 해요. 그럼 그런 존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달라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산 자와 죽은 자가 그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생명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들여다 놓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생명이라는 의미는 일단은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존재, 호흡하는 존재가 바로 산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명으로 끝나는 건가요? 생명으로 끝나는 걸까요? 왜 에덴 동산에, 여기 에덴이라고 치면, 네? 뭐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에덴, 하나님의 동산. 이 에덴 동산에 왜 아담을 데려다 놓으셨을까요? 에덴 동산에 왜 데려다 놓으셨을까요? 자, 에덴 동산 하나에 할 일이 많아요. 각종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거짓 그냥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고, 강이 또 알면서 안에 하나가 있고, 에덴 동산 밖으로도 4개가 있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할 게 되게 많고, 또 두루두루 화용검이 있고, 그룹이 또 있고, 할 게 되게 많은데, 그거 해결 다 되고 깨달으면요, 끝이에요. 성경은. 왜?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 잃어버렸잖아요. 신라곤. 요한계시록에서 에덴 동산 회복했어요. 복락곤. 그거 해결하고 정리하면 끝이에요. 와, 저는 이제 하산할 거예요. 뭐냐면, 생명인 아담은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는 거는, 여기에서 뭘 하기 위해서? 아담을 말씀으로 또 양육하기 위한 거예요. 양육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 이 에덴 동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끝까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지금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죠. 근데 마지막 아담은 어떻다고요? 지금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첫사람 아담은 산영, 즉 생명이죠. 근데 마지막 아담은 뭐라고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산영과 살려주는 영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구성이? 산영은 자신까지만 살 수 있는 능력. 자기 혼자 살기도 급급하다. 그리고 마지막 살려주는 영은 자신이 사는 것도 낫고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통용을 하자면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이다? 맞아요? 야, 우리 몇 전 한번 할까요? 도성이 할까요? 시작. 렛지안. 잘했어요. 맞아요. 산영은 자기 혼자 살기에도 급급해요. 바빠요. 직고가 삭자라고 그 말 하잖아요. 자기 혼자 살기에도 바쁜 존재예요. 근데 이게 살려주는 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넉넉히 사는 거고 다른 영혼들도 살려줄 수 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첫사람 아담인데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마지막 아담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면은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인데 둘째 사람으로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분은 뭐냐면 결론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다. 그럼 살려주는 영은 구체적으로 뭘까? 라는 거죠. 지금 이제 도선이가 얘기를 해서 결론은 맞습니다. 결론은 맞는데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살려주는 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살려주는 영은 여기서 지금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6절을 한번 볼게요.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이다. 자, 지금 46절 말씀 보니까 살려주는 영은 어떤 영일까요? 살려주는 영은 신령한 자일까요? 육 있는 자일까요? 자, 이건 뻔한 답인데 한번 찍어보세요. 50대 50입니다. 살려주는 영은 신령한 영이에요? 육 있는 존재예요? 신령한 자. 그리고 그렇다면 산영은 육 있는 자예요. 그렇죠? 어디 또 볼 거면요. 44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도 볼게요.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도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육의 몸, 그리고 신령, 육과 신령을 좀 나누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구분 자체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계속 지금 두 가지를 대비시키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생령과, 즉 산령과 살려주는 영을 육 있는 자와 신령한 자로 완전히 구분을 하고 있어요. 구분하고 있거죠.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잡힐까봐 두려워서 창도 닫고 문도 닫고 다 닫아버렸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뿅 나타나셨네? 어떻게? 문을 열고 나타나셨어요? 아니죠. 네? 어떻게? 부수고 신령하게. 그냥 모든 예수님의 몸 자체가 이 벽이나 모든 물질에 제한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렇죠. 신령한 자는 이 지구상의 모든 어떤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게 신령한 자예요. 그게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지구에서 벗어나서 우주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착용을 안 하고 숨을 쉴 수가 있어요? 못 쉬어요? 못 쉬고 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5분 만에 그냥, 아니 5분이 아니라 30초에서 1분 안에 다 죽는다고 했죠. 그쵸? 이 지구 안에서도 5분 숨을 못 쉬면 다 뇌세포까지 다 죽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지구 밖을 벗어났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산소통이나 그런 거 어떤 우주복이 없으면 그냥 30초에서 1분 안에 다 죽어요. 그쵸? 그렇다면 신령한 자, 살려주는 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안 됐어요? 안 해봐서? 안 해봐서? 신령한 영, 살려주는 영이 되면은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죠. 원로 목사님이 전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산소통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필요하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했어요. 시공간은 이 지구상의 시공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모든 시공간을 충분한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그리고 8절 그리고 4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자다. 근데 지금 그것들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구절에 다 있는데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그리고 장차. 그 전에는 그냥 우리 시대로 얘기하자면 과거, 지금은 현재, 장차는 미래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은 동시에 존재한대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시죠? 왜? 제가 지금 공상과학 영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거든요. 동시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
그게 억울한 일일까요? 아니면 억울하지 않은 일일까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 편하게도 전부터. 왔다 갔다 와보셨으니까 불평하고 미래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미래까지 보시는 거예요. 보시거든요. 그러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살려주는 영이, 우리도 살려주는 영이 되면 하나님처럼 신령한 자가 된다는 거고, 신령한 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이 비밀이 뭐냐면 뭐라고요? 마지막 나팔에 너희가 호련히 순식간에 뭐 한다고요? 호련히 변하겠다. 그쵸? 제가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지난 토요일날 한번 나팔이 한번 했었죠? 기억이 안 나시나? 했는데. 안 나시나? 했는데. 마지막 나팔은 마지막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마지막 나팔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마지막 나팔인데, 그걸로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면 생명은 완성이 된 거예요? 앞으로 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되는 존재예요. 생명은 끝이 아니라 자라가야 되는 존재예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될까요? 장성한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찾아서 읽어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뭐냐면 온전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온전한 사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이죠. 이 충만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그 결혼식 혼인자질 때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어요? 돌 항아리가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개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아구까지 차고 넘치도록 채우는 그 개념이 충만이에요. 그게 충만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원래 요한복음 5장 43절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그이고 처음부터 말씀하여 온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바로 누구냐? 아버지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는 개념은 원래 어디까지 자라가는 얘기예요? 아버지. 마지막 아담인 아버지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아버지 분량. 그게 원래의 개념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아버지로 오셨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오셨던 분이거든요.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분을 아들로 낮아지게 했잖아요. 평강의 왕인데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고난의 주로 우리가 바꿔버렸잖아요. 우리의 불신 때문에. 본래 예수님은 아버지로 오신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온전하다, 장성하다는 개념 속에서 온전하면은 구원도 온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구원이 온전해요? 죽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게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온전한 구원은 뭐예요? 영생. 변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 죽음이. 그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장성하다. 장성한 거는 어린아이 아니죠. 젖을 먹는 단계 아니죠.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의 마지막 나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자라가면 뭐가 된다? 신령한 자가 되고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어디까지 자라가야 했는 존재예요? 원래? 살려주는 영으로 장성하게 자라갔어야 하는 존재인데 완전히 그 에덴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단 마귀에 다 뺏겨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그 다음 순서거든요. 그 시험이 바로 에덴 동산의 그 시험으로 시작이 돼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40일 금식하시고 또 시험당이 그 시험까지 다 연결되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해당되는 시험들이거든요. 주일날 자세히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산영, 생명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 살려주는 영, 신령한 자까지로 자라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산영, 생명도 그냥 육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막 벽을 뚫고 막 지나갈 수 있어요? 안 됐어요. 근데 살려주는 영이 되고 신령한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벽 뚫고 그냥 갈 수 있어요.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고스트 원래 그 영어 제목은 고스트라고 했는데 사랑과 영혼인가? 네. 맞아요? 네. 그거를 보면 참고할 게 되게 많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영화를 거의 못 봐야 안 보기도 하고 그럴 때도 없는데 그걸 보니까 어떻게 그 영혼들이 막 벽두고 지나가죠. 그게 다는 아닌데 신령한 자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막 지나가잖아요. 모든 산도 뚫고 지나가고 모든 걸 다 뚫고 지나가잖아요. 그쵸?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벽 부수는 게 아니고 통과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개념을 거기서 참조를 하라고 하신 거죠. 그걸 참조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원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는 원래는 살려주는 영이고 신령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실감이 안 나시더라도 상상을 하시고 말씀 속에서 그걸 계속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지금 아버지가 허락하신 말씀이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요, 살려주는 영은 뭐냐면, 이 살려주는 영을, 이 살려주는 영 있죠? 요거는 생명을 낳게 하는 성령이에요. 또는 생명을 주는 성령인데, 이 성령이라는 것이 뭐냐면, 푸니우마라고 해요. 푸니우마라고 해요. 푸니우마는 뭐냐면, 푸니우마는 그냥 단순한 생명을 낳게 한 또는 생명을 주는 성령인데, 그냥 일반적인 성부, 성자, 성령 어떤 계급, 어떤 단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영이에요. 즉, 하나님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뭐냐면, 생명을 낳는데, 누가 낳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데 누가 낳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낳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완전히 채워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는데, 다른 택한 영혼들도 살려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주는데, 무엇으로 살려줘요? 말씀이신, 영이신 하나님으로
그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으로 살려주는 역할까지 하는 존재가 바로 살려주는 영이고 신령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신령한 자. 이 개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도 좀 어렵지요. 그래도 일단 귀에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 조금 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볼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두라. 지금 어렸을 때는 어떻다고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두 번째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어린아이 수준. 그런데 어린아이 수준인데 어린아이 갔다가 뭐가 되면 장성한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버려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갔는데 계속 초등학교 교과서 붙잡고 그걸 배우고 있으면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학년이 올라가셔도 그걸 완전히 졸업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젖을 먹을 수 있어요? 젖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아이 같은 이번에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막 어려운 말씀을 제가 선포할 수가 없어요. 왜? 못 먹으니까. 그렇죠? 괜히 체해요, 체해. 그런데 장성한 자가 되면 제가 마음껏 막 쏟아 부어도 체하지 않겠죠. 그 다음 어딜 보실 거냐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렸을 때에 해당하는 것에 갓난 아이도 포함되죠. 이들이 먹을 건 뭐예요? 순전한 신령한 젖. 뭐예요? 말씀 차원이 젖에 해당하는 그런 차원의 젖을 먹는 단계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죠. 갓난아이입니다. 자, 그러면 어렸을 때 갓난아이는 요 어렸을 때가 갓난아이 그리고 장성한 자가 있는데, 자, 그러면 어렸을 때 갓난아이는 생명인가요? 살려주는 영인가요? 생명. 그쵸? 생명 또는 산령이죠. 그리고 장성한 자는? 그렇죠. 이러면 좀 이제 구분이 좀 되시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한번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세대에게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분함으로 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때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너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일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지금 보면은 11절부터 멜기세덱 나오죠. 그쵸? 자, 지금 멜기세덱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알려주려고 하는데, 저도 못 먹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못 먹어. 원래는 너희가 선생이 돼야 돼. 이제는 학생 신분이 아니라 뭐가 선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너희가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아직도 그냥 학생이 돼.
학생이 아니라 이 학생은 그냥 종이에요, 종이 나는. 그래서 선생에 대해서 뭘 해줘? 선생은 뭘 해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양사님. 네. 선생의 첫 번째 의무는 어디만큼 가르쳐줘야 돼요? 일단은 선생의 어떤 기본적인 의미는 최소한 어디까지는 양육을 해야 돼? 결론은? 선생만큼은 양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선생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 상태가. 그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젖이나 먹고 있어, 아직도. 갓난아기 아직도. 유치원도 못 들어갔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깨닫는 수준이. 그리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지금 지각이 있어요, 없어요? 지각도 없어? 연단을 받았어, 못 받았어요? 못 받아? 선악을 분별해야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 그러면 멜기세덱을 깨닫고 선생의 역할을 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고 장성한 자, 온전한 자가 돼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는 어떤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산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아직도 그냥 교회에서 나만 봐줘, 나만 이해를 해줘, 나만 가면 교회에서 뭘 먹을까, 뭘 얻어먹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맨날 자기만 생각해달래. 맨날 자기만 바라달래. 그럼 어떤 존재예요? 네? 어린애. 생명, 산영. 산영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달리기를 시작하면 여기 땅을 막 시작하잖아. 시작하고 나서 어쨌든 출발을 하잖아. 그 저기 구원이라는 종착점이 있어. 달려가고 있어. 이제 출발했으면 어린아이. 그쵸? 산영이라는 범주 자체가 큰 거예요. 결론은 살려주는 영까지 가야 되는데 살려주는 영까지 가기의 그 과정 모든 게 뭐예요? 산영 생명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어디에 포함돼요? 산영. 그쵸? 이제 좀 젖먹이를 벗어났어. 그래도 산영. 이제 좀 고등학생이 됐어. 대학생이 됐어. 그런 거예요. 다 졸업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종착점은 여기에요.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 같죠. 일단 귀에 걸어보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지금 우리가 5장을 읽었지만 6장 1절 2절 보면은요. 와, 너희가 도의 초보. 어린 학생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도의 초보예요. 어린아이 신앙.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부활 신앙도 초보야, 초보. 모든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최고라고 알고 있던 그 모든 개념이 초보의 단계예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하는 부분은 생명, 즉 산영과 살려주는 영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대초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어 생명으로 택함받게 해주시고 신령한 에덴 동산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양육받게 하시는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선물이 우리 평생에 온전히 이제는 마지막이 되게 하심으로 마지막 아담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